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43번째 시간입니다. 질문과 답. 물었다. 어떤 것이 도이고 어떻게 수행합니까? 황벽이 대답했다. 도가 무슨 물건이기에 너는 수행하려 하느냐? 여러 곳의 종사가 서로 이어받아 선에 참여하고 도를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기가 둔한 사람을 이끌어주는 말이니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둔한 근기를 이끌어주는 말이라면 뛰어난 근기에게는 또 어떤 법을 말해줍니까? 상근기의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다시 남에게 법을 구하겠느냐? 자기 자신조차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따로 생각할 수 있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법 하지만 무슨 모양인가? 라고 하는 경전의 구절을 보지 못했느냐? 만약 그렇다면 구하고 찾을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마음의 힘을 더는 것이다. 그렇다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지만 없을 수는 없겠지요. 누가 그것을 없게 만드느냐? 그것은 누구인가? 그대는 그것을 찾으려 하는구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질문과 답인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물었다.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황벽선사한테 물은 겁니다. 어떤 것이 도이고 어떻게 수행합니까? 이게 이제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든지 마음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뜻과 원을 내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이기도 하고 의문입니다. 도는 뭐냐? 깨달음이 뭐냐?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는 어떤 것이냐? 이거부터가 이 공통적인 의문이에요. 도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어떤 거다 그럴 때는 항상 우리는 이 대상이거든. 이게 뭐냐, 어떤 것이냐, 이건 대상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평생 분별밖에 못하고 살았으니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별밖에 못하고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뭐 약간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알미, 약간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 도라고 하는 어떤 게 있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게 있고 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를 알려고 하는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질문 하나에는 도가 뭡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하나에는 도가 어떤 건지를 알고자 하는 내가 있고 이 어떤 도냐라고 하는 이 대상 이 도라고 하는 대상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 하면은 그거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게 이제 우리가 분별만 하고 살아온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있는데 내가 모른다 그건 소용이 없어. 그게 도든 돈이든 행복이든 자유든 삶이든 뭐가 있다 그러면 그게 뭔지를 내가 알아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모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건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편해지고,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거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거 질문은 지금까지 해왔던 버릇대로 질문은 해요. 도가 뭐냐? 어떤 거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는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도가 이런 건데 이런 건지를 내가 지금까지는 몰라. 그러면 여기에 도달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거든. 도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이게 이런 거야. 그래? 그런 거였어? 그러면 여기에 내가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항상 우리 분별이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어떤 인연으로든 어떤 계기로든 마음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문이고 질문이 이겁니다.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은 누굽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고 하는 이 진짜 나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이렇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 참 나라고 하는 게 있어. 이런 게 참 나야. 그러면 지금의 내가 이 참 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질문이 남는 거지. 이 의문이 남는 거지. 이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생각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이기도 하고 의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받고 보면 이 깨달은 입장에서는 이 깨달은 사람도 이 깨닫기 전까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왜냐면 깨닫기 전에는 이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거든. 그걸 이제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건 객관이 있고 주관이 있다는 말이야. 세상이 있고 내가 있다는 말이고 남이 있고 내가 있다는 말이거든. 근데 이거는 너무 분명한 거여가지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 당연히 세상이 있고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남이 있고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삶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뭐 남들한테 얘기하고 어쩌고 하는 게 다 뭔지 한번 보라고. 자기가 하루 종일 하는 얘기가 다 뭔지를 한번 보라고. 그것은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 세상에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 TV 키면 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사람 만나면 사람이라면 다 그 얘기만 하고 있고. 왜 그러냐?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고 착각하고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그냥 평생 그 교육을 또 받아요. 학교에서도 받고 세상에서도 받고. 이거 너무 당연해가지고 의심해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거지. 내가 보는 세상이 옳은 거야.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를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도가 어떤 거지 하고 열심히 탐구하고 뭐 의문을 가지고 뭐 그거에 다가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행하고 이러는 것을 다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마음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다 거꾸로 하고 있는데 도라고 하는 게 있어야 무슨 탐구를 하지. 찾아야 될 도가 있어야 탐구를 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열심히 뭐 수행을 하고 갈고 닦고를 하지. 이게 다 거꾸로 하는 공부고 더 멀어지는 공부인데 이 세간의 버릇 때문에 그래요. 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어떤 거고 그게 어떤 건지를 잘 알아야 거기에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탐구하는 겁니다. 어떤 건지를 유심히 그냥 놓치지 않고 혹시나 여기에 도달하는데 또 새길로 빠질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탐구하는 거예요. 정말 신중하게 사력 있게 탐구를 해요. 사력 있게. 그런 걸 세간에서는 선이라고 그러고 옳다고 하고 깨어있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버릇이 돼가지고 마음 공부도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 근데 마음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도입니까 하는 그거야. 어떤 것이 도입니까 하는 그 질문을 떠나서 따로 도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하는 이 질문을 떠나서 찾을 수 있는 수행이 없어요. 황벽이 대답했다. 도가 무슨 물건이기에 너는 수행하려 하느냐.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이 질문한 사람의 어떤 이 근기나 생각이나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선사들은 답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때그때 거기에 따라서 답을 하더라도 이 답에는 전부 근기가 어쨌든 근기가 높든 낮든 중간이든
예, 거기에 맞게 답을 하더라도 이 답에는 전부 붙잡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를 답을 해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어서 우리 분별되지 않는 거거든. 도가 무슨 물건이기에 무슨 물건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어떤 것이어야 우리가 뭐 안다 모른다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 아니야. 어떤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촉감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지. 그냥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어찌 할 수도 없는데 여기에 다가가기 위해서 뭔가를 갈고 닦고 뭐 걸어가고 뛰어가고 뭐 날아간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어떤 목표가 있어야.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목표를 잘 세워야 된다니까. 너무 허황된 목표를 세워도 안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돼.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서 뭔가를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뭐 뛰어가고 걸어가고 날아가기를 하지. 근데 이 도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아닌데 한 물건이 아니야. 뭐가 아니야. 어떻게 해 이거를? 이 여기에 통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다 어긋나 버리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말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광주에서 KTX 타고 서울에 왔는데 서울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야 이 서울을 광주에서 올 때 뭐 KTX를 탈 거냐, 고속버스를 탈 거냐, 걸어서 올 거냐, 뛰어 올 거냐, 이게 정해지는 거잖아. 근데 이 마음 공부에서는 이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광주에서 서울을 가긴 가야 돼. 근데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정해져 있질 않아.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쪽, 동쪽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우리는 뭐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할 게 없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그리고 있는 것 같아. 자기 머리로만 막 그리고 있어. 도는 어떤 건지, 어떻게 하면 이 도에 깨달아질 수 있는지 막 머리로만 그리고 있는 것 같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도가 무슨 물건이기에 너는 수행하려 하느냐. 네,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해요. 뭐 질문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도 재밌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재밌느냐. 이게 이제 뭐라고 한 거냐면, 아니, 그러면 지금 여러 곳에서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이 황벽 희운 선사만 계셨던 게 아니고 이 법을 펼치고 있는 선사들이 여기저기 많이 계셨어요. 그럼 지금 여러 곳에서 이 선사들이 이, 또는 이 선사들 이 어떤 이 법상에 또는 그 화상에 그 문중에서 이 선에 참여하고 도를 이 배우는 것은 그럼 다 뭐냐? 도라고 할 게 없고 부처라고 할 게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면 지금 도를 배우겠다고 막 이절저절해서 스님들이 막 출가를 해가지고 이 선에 참여하고 설법을 듣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건 다 뭐냐 그러면 일리 있는 질문이잖아요. 자기 눈에 보이기에도 그렇잖아. 도라고 할 게 없는데 도를 배우고 있고 선이라고 할 게 없는데 선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거는 다 뭐냐? 왜 그런 마음 공부를 하냐?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면서. 이 질문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제 이 전신법요든 또는 이 달마 어록을 보면 무심론인가요? 거기에도 보면은 이 질문과 답으로만 돼 있어요. 네, 이런 질문과 답으로만 돼 있는 이 질문들을 보면은 그래도 그렇게 기록이 돼서 지금까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읽혀지고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기록해 놨다는 것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 이 질문을 사실은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질문 이상의 질문은 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2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의 사람이 지금의 우리보다도 좀 못하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왜냐면 이 세간으로 보면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릴 때도 이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고등교육을 받아야 된다. 고등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많이. 어릴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껏 해봐야 뭐 서당 정도, 그것도 뭐, 예, 이 선비나 뭐 이런 사람들이야 뭐 성균관도 있었고 이러니까 뭐 과거 시험도 있고 뭐 진사 시험도 있고 이러니까 꾸준히 공부를 했겠지만, 몇몇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옛날 사람들이 무슨 뭐 교육을 받았습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학문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런 우리가 500년 전이나 1000년, 2000년 전의 사람보다 조금 낫다, 뛰어나다, 생각이 깊다 이런 착각을 하신다니까. 제가 그런 착각이 무너진 게 뭐였냐면 옛날에 그 사상가들, 특히 그냥 참고로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뭐 사상가들, 훌륭한 사상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는 노자의 도덕경을 가장 많이 보는 이 도덕경 본도 여러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는 본이 왕필본이에요. 왕필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사상가는 기원전 사람은 아니고 이 서기 한 400년 정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한 1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덕경에 대해서 이 노자의 도덕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자기 해석이라고 하면 해석을 써놨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뭐 인문학을 공부했다, 뭐 따라가지도 못해요. 사상적으로만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2500년 전에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나 우리나 조금의 차이도 없다니까. 이미 그때 한 질문을 지금 우리도 마음 공부를 하면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이상이 없어, 실은. 그 이상 넘어서는 질문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질문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 정도 질문을 한다는 거는. 야,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야, 도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 도는 객관도 아니고 주관도 아니야. 한 물건도 아니야. 이 얘기가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없다는 말이야. 따로 없다는 말은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전해줄 수도 없다는 말이잖아. 그럼 질문한 사람은 당연히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도를 공부하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49년 동안 이 도를 전해주고 가르치고 했는데 그건 다 뭡니까? 라고 하는 이 의문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뭘 가르친 겁니까,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서 가르칠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는데,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49년 동안 뭐 하신 겁니까? 그 질문이라니까요.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하셨어요. 나는 49년 동안 온갖 말을 다 했지만 한마디도 한 적 없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 그 답을 다 하셨어. 내가 49년 동안 온갖 말을 가르침을 펼쳤지만 나는 한마디 한 적 없어. 그러니까 이 실상을 이렇게 가르치고 실상을 드러내는 이런 말들, 이 가르침들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어요. 억지로 뭐 이런 말이다 저런 말이다 자기식대로 해석은 할 수 있겠지. 근데 이해가 안 돼. 분별이 안 되고 이 생각으로는 뭐 손을 댈 수가 없어. 이 생각으로는 손을 댈 수가 없으면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불가사의한 거구나. 그냥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지. 지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혜. 생각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생각이니까.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생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냥 꽉 막혀가지고 그걸 이제 은산철벽이라고 그러는데 금강건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도대체 내 힘으로는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고 어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목마름은 여전히 있어. 이 깨닫고자 하는 뜻과 원은 여전히 있다는 말이지. 딱 그럴 때 한번 우리 분별이 한번 죽어요. 분별이 뚝 부러져. 그거를 우리가 이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어찌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찾아도 소용없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돼. 그건 이미 또 이 생각이 살 길을 찾아 나선 거야. 이 생각이라는 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깨달음은 포기할 수가 없고, 여기 한번 이 일이 이게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뜻과 이 원은 포기가 안 돼.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이 분별이 뚝 부러지고 이 실상이 한번 드러나는 거거든. 이 실상이 드러나야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해요. 이 지혜가. 그래서 알 수 없는 거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지혜가 힘을 쓰기 시작해. 그때부터. 한번 죽어야. 네, 그 질문입니다. 여러 곳의 종사가 서로 이어받아 선에 참하고 도를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이 가르침을 펼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 도라고 할 게 따로 없고, 예,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예, 가르칠 수도 없다면서 49년 동안 그럼 온갖 이 가르침을 펼친 이유가 뭐냐. 그것도 여기저기 맨발로 걸어 다니시면서. 그 질문하고 똑같잖아요. 그랬더니 답이 이거야. 황벽의 답은. 근기가 둔한 사람을 이끌어주는 말이니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온갖 가르침이 이거다 이거예요. 근기가 둔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그냥 말이다는 거야. 말. 근기 둔한 사람들. 이 말을 조금 그래도 우아하게 한 표현이 뭐냐?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이게 조금 우아한 표현이에요. 병을 치료하는 약이지. 병을 치료하는 약이라는 말은 이 진실을 가르쳐주고 이 법이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예, 저도 수술하고 지금 약 먹고 있잖아요. 약이 건강이라고 할 사람은 없죠. 약은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약이 건강은 아니야. 근데 병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먹고 그 병이 치료가 되면 건강인 거지. 약이 건강은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도거나 깨달음이거나 실상이거나 진실은 아니야.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정말로 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이 간단한 것도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뭐 경전 또는 논서, 이런 모든 이 불교에 대한 모든 가르침들은 그 자체가 진실이 아니야. 근데 이제 뭐는 있냐면은 특히 이제 초기 불교, 소승 불교에서 뭐 삼법인이다, 사법인이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그쪽 표현으로는 담마입니다. 담마. 한자로는 법이라고 해석을 해요. 담마. 이 죄라고도 합니다. 이 죄는 진리라는 말이야. 이 담마가 진리라는 뜻이거든. 우리가 뭐 사성죄다 할 때 이 죄가 진리라는 뜻이에요. 속죄, 진죄 할 때도 이 죄자를 쓰거든. 이 진죄는 출세간의 진리고, 이 속죄다 그러면 세간의 진리고, 이 세간도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속죄, 진죄, 이 죄라는 사성죄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말을 썼더니만 이 부처님의 이 사성죄, 뭐 고집멸도라든지 삼법인이라든지 재행무상, 뭐 일체계고, 뭐 제법무아 이런 것을 진리라고 착각을 해버려.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다라고 착각을 해버린다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의 99.9%는 그렇게 공부합니다. 이 간단한 거를 진짜 드물어요. 이 간단한 거를 아는 사람. 뭐 깨달아야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딱 이런 안목이 생기는 건데 전부 방편입니다. 이 방편이라는 말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럼 무아가 뭐냐?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 말을 듣고 무아가 진리구나 이러면 그건 중생이야. 무아라는 말을 듣고 자기 병이 치료돼야 돼.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클 때 저는 마이신이라고 그랬는데 마이신을 먹었으면은 이 상처가 치료가 돼야지. 이 마이신이 진실이고 진리구나 하고 그걸 들고 다니면은 상처가 치료됩니까? 마이싱의 역할은 딱 그거예요. 상처를 치료하는 거야. 더 낫나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자기 병이 치료가 돼야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애지중지 이게 진짜다. 그걸 붙들고 평생 그걸 지니고 살아 본들 중생의 병이 치료되겠습니까? 이거 너무 간단한 거거든. 그리고 제 이야기만이 아니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나는 49년 동안 온갖 말을 다 했지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 그 말이거든. 그래서 옛날부터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이 다 얘기했는데 이 말세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말세. 참 말세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말세라고 그러는 거지. 병이 있으니까 자기 이 병이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춘 부처예요. 모든 중생이 자기 스스로 다 깨달은 부처야. 근데 희한한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몸의 병이라든지 또는 뭐 마약 먹고 좀 취해가지고 중독된 이 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병이라니까. 마약에 취하는 것도 마약 상태일 때는 뭐 지정신이 아니지. 근데 깨어 있을 때라도 있잖아.
근데 이 중생의 병은 깨있을 데가 없어요. 지가 다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춘 이 부처고 다 깨달은 도인이면서 스스로 그냥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중생이라고. 이 병이거든. 그러니까 심각한 병입니다. 부처가 중생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온갖 것을 다 나눠놨지. 옳고 그름을 나눠놓고 부처와 중생을 나눠놓고 세상과 나를 나눠놓고 그냥 열심히 그렇게 둘로 나눠놓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중생인 줄 알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이 병을 본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이 병이 뭐 자기는 없었냐? 자기도 깨닫기 전까지 당연히 이 병이 있었어요.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도 자기가 중생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부처의 깨달음을 추구한 거지. 네,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근기가 둔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말이다. 이끌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원래 다 깨달은 부처다. 아무리 뭔가 부족하고, 뭐, 번뇌가 있고, 고통이 있고, 삶의 짐이 무겁다 하더라도 그 전부 다 이 착각에서, 이 분별해서 그러는 거지, 실제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꿈에 자꾸 비유를 드는 겁니다. 꿈에. 꿈속에서 그걸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현실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처럼 꿈속의 일을 그러는 것처럼 꿈을 꿀 때는 근데 꿈에서 딱 깨어나 보니까 그런 일이 없어. 본래 없는 거였어. 그런 일이 본래 없어 그냥.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잘 해결했다 이게 아니고 본래 그런 일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손댈 게 없지. 해결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지. 본래 일이 없는데 꿈에서 깨기만 하면 꿈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본래 없는 일이야. 꿈을 못 깨니까 온갖 일이 다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바빠요. 내 꿈에서 딱 깨어나 보니까 본래 없어.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한가한 도인이라고 그래. 한가한 도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본래 부처임을 계속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부처임을. 그거를 이제 근기가 둔한 사람을 이끌어주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기가 둔한 사람을 이끌어주는 말이니 의지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를 뭐 진실하다 또는 그걸 어떤 기준, 목표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건 다 그 병입니다. 병.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럴 만한 목표가 본래 없어. 뭐라고 할 게 없다니까. 아니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래 다 깨달아 있다고. 깨달은 부처라고.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고.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무슨 목표가 따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 지혜와 공덕을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데 뭐를 더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지혜를 더 찾아야 되고 어떤 공덕을 더 얻어야 됩니까? 묻는다. 이것이 둔한 근기를 이끌어주는 말이라면 뛰어난 근기에는 또 어떤 법을 말해줍니까? 그렇다면 그래 이제 이 둔근기 뭐 하근기나 이 중근기를 말하겠죠. 우리가 이제 근기를 얘기할 때 상중하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때에 따라서 상중하를 다 다르게 씁니다.
예, 어떤 때는 우리가 상근기다 그럴 때는 이미 깨달은 사람을 상근기라고 그래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깨달은 사람을. 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예, 그렇게 쓸 때도 있어요. 여기서도 좀 그런 표현으로 썼습니다. 예, 예, 둔한 근기를 이끌어주는 말이다. 그럼 뛰어난 근기를 가진 사람한테는 뭘 가르칩니까? 이랬거든. 예, 뛰어난 근기를 가졌다. 예, 그거는 이미 깨달은 사람이거든. 이미 깨달은 사람은 병이 없는데 가르침이 필요가 없죠. 약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그 답을 아마 황덕스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상근기의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다시 남에게 법을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깨달은 사람한테는 법이라고 할 게 없거든. 구할 법이 없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나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찾는 겁니다. 손을 뻗어보기도 하고 뭐가 법인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근데 진짜로 이제 여기 이렇게 딱 통해버리면 이 법이라고 할 게 없다니까. 육조스님 말씀처럼 한 물건도 없어. 본래 무일물이다. 이제 한자로는 그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본래 무일물이다. 한 물건도 없다. 라고 하는 어떤 사실을 또 이 금과 옥조처럼 자기 어떤 견해로 딱 가지고 있지만 않으면 된다니까. 그냥 본래 무일물이다. 한 물건도 없다. 이런 말도 다 방편이야, 방편. 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자기 병이 치료돼야지 한 물건도 없는 거구나. 그건 학교 다니면서 우리 시험 공부할 때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물건도 없는 거구나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마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병이 치료되는 거야. 자기 병이 무슨 병인지도 몰라. 근데 약으로 한 말씀이니까 그런 거겠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세간으로 비유를 들면은 요즘에는 이제 뭐 정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자기가 검색해서 찾아보면 자기 뭐 몸 아픈 증상을 거기다 이렇게 찾아보면은 거기서 뭐 의사들이 나와서 다 얘기를 해주니까 웬만한 정보가 이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하여튼 이 몸에 대한 어떤 병, 증상 이런 거는 옛날에만 해도 그랬죠. 의사는 알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정작 아픈 사람은 몰라, 이게. 왜 아픈지, 어떤 병인지. 그러면 이제 아프니까 병원 가서 의사한테 뭐 이렇게 아픕니다. 그럼 의사가 듣고, 뭐 청진기도 한번 대보고 이렇게 듣고, 이 약 그걸 이렇게 써줘요. 근데 약 써주는 그 차트라고 그러죠. 그거 보면 우리가 무슨 약인지 압니까? 전부 뭐 영어 비슷하게 써가지고 뭔 약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요즘에는 약 봉투 겉표면에 다 나와 있대요. 사진까지 찍어서 이 약은 뭔 약이고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지어주면 지어주는 대로 그냥 집에 와서 뭐 밥 먹고 30분 후에 먹으라 그럼 30분 후에 먹는 거지. 근데 아무것도 몰라도 그 약을 먹으면 그냥 병이 치료가 돼. 내가 무슨 병인지 몰라도. 그런 것처럼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분별을 하고 있고, 내가 뭐가 잘못됐고, 나는 왜 공부를 못하고, 이런 걸 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몰라도 돼,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 오로지 자기는 정말로 이 진실의 이 법의 이 깨달음의 이 실상의 이 불법에 통하고자 하는 그 뜻과 원만 있으면 돼. 그것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유 든 것처럼 아파 여기저기가 왜 아파 왜 아픈지는 모르겠어. 그럼 병원을 찾아갈 뜻만 있으면 된다고. 의사를 찾아갈 뜻만 있으면 돼. 그럼 그 뒤는 의사가 알아서 다 처방해주고 약 지어주지. 그럼 먹으면 되잖아. 자기는 깨닫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약이 뭐야? 그 뜻에 부합하는 약이 뭐냐고. 설법이잖아. 그냥 설법 듣기만 하면 돼.
밥 먹고 설법 듣기만 하면 돼요. 밥 먹고 약 먹듯이. 그러면 병이 치료되는 거야, 그냥. 그게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설법은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병을 치료하는 거지. 이 가르쳐 주는 거는, 저도 봐요. 요즘에는. 약 봉투에 다 쓰여 있는데, 뭐.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약은 진통제구나. 이 약은 소염제구나. 뭐, 이 약은 위장 운동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약이구나. 사진 찍어서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안다고 병이 막 낫습니까? 그거 아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모르고 먹어도, 알고 먹어도 직접 먹어야 되는 거야. 먹으면 지가 들어가서 어떻게 활동을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활동을 해가지고 병을 점점 없애주는 거지. 이 설법도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통증이 없어. 제발 그러기를. 저도 통증 없으면요, 약이 남아 있어도 안 먹어요. 남아 있어도 안 먹는다니까. 상근기는 통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병이 없어, 병이. 병이 없으니까 약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부처님의 가르침, 조사 선사들의 이 가르침, 약은 그냥 있어, 이렇게 있어. 많이 있는데, 자기는 약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약을 보면은 이미 이제 어떤 그런 이 병에서, 이 약을 먹고 병에서 벗어난 입장에서 약을 보면은 자기도 다 경험을 했잖아요. 이 약은 뭐 이 중생이 어떤 병을 치료하는 약이구나. 이런 게 이제 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전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임이 이렇게 다 보여요.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게. 선사조사들의 가르침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약을 뭐 외면하고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생의 병을 병을 치료하는 약인데 왜 약을 외면하고 무시해? 자기 나았다고 뭐 약국을 다 없애버릴 겁니까? 병원도 없애버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중생의 병이 그냥 우글우글 하기 때문에 저런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서 굉장히 훌륭하고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건 다 알지. 자기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는 약의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래서 찾지를 않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디에서 다시 남에게 법을 구하겠느냐. 자기 자신조차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따로 생각할 수 있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법하지만 무슨 모양인가라고 하는 경전의 구절을 보지 못했느냐. 또 물어요. 질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의문이 안 사라져요. 만약 그렇다면 구하고 찾을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참 가르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구할 필요가 없고 찾을 필요가 없다. 얻을 법이 없다. 이런 말을 가르치는 사람은 합니다. 물론 이제 배우는 사람도 이렇게 묻고 이런 가르침 말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는 이 경험을 하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은 부러지기 직전까지 자기가 구하고 찾고 얻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거든. 이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기 바로 이 직전까지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게 법이지 하는 그런 의문도 있었고 자꾸 우리 찾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그냥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서 그냥 이 의문이나 질문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거는 찾을 필요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고 얻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분별이 부러지는 체험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찾을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이건 생각이에요. 법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따로 없느니 있느니 하는 이 생각이 그냥 뚝 부러져 버려야 된다니까. 따로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 생각이 부러져 버려야 돼. 그게 이제 있다 없다에서 벗어나는 길이죠, 그게.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있느니 없느니 이 생각에서 그냥 확 벗어나 버려야 돼. 근데 이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고 얻을 법이 없다 이러니까 이건 알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이런 가르침 말을 듣고 그러면 찾을 게 없는 거잖아. 법이라고 할 게 없는 거잖아. 이렇게 또 생각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 있느니 없느니 법이니 법이 아니니 하는 그런 이 양변에서 한번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야 되는 거야. 계속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야지. 이런 말을 듣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고. 구할 법이 없구나. 뭐 색이 공이구나. 색과 공은 다르지 않구나.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남아 있으면 안 돼.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여기에 진짜 진실로 통했느냐 통하지 않았느냐는 딱 그 차이야. 알고 보면 백지장 한 장 차이도 안 납니다. 알고 보면. 만약 그렇다면 구하고 찾을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황벽이 답했다. 만약 이와 같다면 마음의 힘을 더는 것이다. 뭐 저 같으면 이제 뭐 이렇게 대응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과 답을 이렇게 길게 해놓은 거는 실제로 이랬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이랬는지 아니었는지 그건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질문과 답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된 것처럼 이렇게 잘 안 돼요. 질문과 답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뒤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좀 돼 보게 하려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거기에서 그냥 분별을 그냥 탁 쳐가지고 그냥 입을 틀어 막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실제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과 답을 남길 수가 없잖아. 남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다고 공부하면서 이 질문과 답을 쫓아가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답 한마디 듣고 그냥 거기에서 곧장 이 모든 질문이 사라져버리는 게 제일 좋은 공부죠. 질문이 사라지지 않다는 것은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분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와 같다면 마음의 힘을 더는 것이다. 이렇게 답했는데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이치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구하고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면 전혀 힘쓸 게 없는 거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치적인 질문인데 저 같으면 이 구하고 찾을 필요가 전혀 없겠군요. 이렇게 이 말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쳐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구하고 찾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는 통해야 돼. 이렇게 바로 쳤을 거예요. 그렇지. 구하고 찾을 필요는 없어.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통해야 돼. 죽었다 깨어나도 통해야 돼. 아마 이렇게 대응을 했겠죠. 근데 더 이어가야 되니까. 질문과 답이 끝날 때까지는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틀린 말로 대응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마음의 힘을 더는 일이죠. 뭐 더 이상 찾을 일이 없으면 마음의 힘이 덜어진 거지, 그냥. 애쓸 일이 없는데. 그게 진짜다. 그럼 그게 진실이다. 그냥 구하고 찾고 얻을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진실이다. 그러면. 근데 구하고 찾을 필요는 전혀 없지만, 얻을 법은 없지만, 여기 이렇게 반드시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얻을 법이 없구나 하고 끝나버리면 그건 생각이에요. 못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얻을 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 아무리 경전에서 얻을 법이 없다, 이무, 소득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법이 없는 거구나. 색,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구나. 색불이 이공이고 공불이 이색이구나. 이런 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구나 하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공부가 아니야. 그냥 딱 통해야지. 그냥 그걸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얻을 법이 없다고 해도 좋고 얻을 법이 있다고 해도 좋은데 있든 없든 여기 한번 이렇게 반드시 통해야 된다. 있든 없든 반드시 여기 이렇게 한번 딱 통해야 돼요.